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역사 공동체 시리즈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 호흡과 공기가 기억이 나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수요 말씀을 전했을 때 굉장히 피치가 올라갔거든요. 많이 흥분하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기대가 있으셔서 그 기대를 눈에 레이저로 발사하셔가지고 위압감이 조성되긴 하거든요. 이게 평소에 말씀 나눌 때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배당해서 제 마음에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지는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 책임감 때문에 잘해보려고 하는 저의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번 안 서는 강단이니까요. 그 낯섦에서 오는 어색함이 흥분으로 작용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한 작용을 통해서 피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제가 지금 굉장히 차분해졌죠. 초반만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초반이라도 조금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에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 삶에서 급변하게 경험되는, 체험되는 그 놀라운 역사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확인했냐면, 물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여러 가지의 삶의 체험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었거든요. 우리가 믿기까지, 그리고 믿는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 이끌고서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뭘 살펴봤냐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살펴봤거든요. 믿음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 같아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고민이 들 때, 사실상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그리고 고뇌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삶의 자리는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확인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믿는 나에게, 믿음을 가진 나에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거를 먼저 주목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나의 수고에 대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자리로 수고를 하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네요.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이어집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내 안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단 말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죠.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중에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을 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성화에 대한 내용도 무궁무진하거든요.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성화의 한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를 성화에 대한 한 측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제가 보죠. 제가 4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약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텐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먼저 살펴보죠.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따라오실 수 있겠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구제하라.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리고 30절을 넘어가서 31절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을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 마지막 32절은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정직에 관한,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과 진리에 관한,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그리고 우리의 선한 수고의 손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에 관한, 우리 안에 모든 악독하고 비방하고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게 이제 고함치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고함칠 때 그 떠드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다 4장 30절의 전후의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던져지냐면 25절의 시작점이 이렇거든요.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너네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그런즉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과 입에 관한, 생각과 정직에 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로서의 이 지침이 나오는 근거가 바로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즉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말이죠. 그럼 제가 그 근거를 한번 읽어드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만만치 않은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봐도, 로마서 6장에서 봐도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오히려 못 박혔음을, 옛사람은 죽었음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22절에서 24절 말씀이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처럼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으로 씨름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이 그 앞에 구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에 속한 구절이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이 가르침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억을 넘어서서 너네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가 되었고 이미 새 사람이 된 자가 되었으니,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의 잔재로 남은 죄된 성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옛사람의 행위대로 돌아가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계속 새롭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입어서 새로운 자로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옛사람이 벗어버려졌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성도라는 것은 이미 거룩함을 입은 동시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린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계속해서 잔재가 남은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만 하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멘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성화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은 자가 우리에 대한 죄된 이 부패와 타락에 대한 잔재들을 다시 한번 억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성령님의 자비롭고 주도적인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이걸 따라오신다고요? 문장이 꽤 길었는데 네,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성화의 내용을 더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죠. 칙령과 성화까지 다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고 여기시죠. 이러한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에 대한 죄의 용서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거든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받은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입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상황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롭다고 여긴 이 사람은 그동안에 죄를 지은 모든 성향과 자기의 기질과 본성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잔재해 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재해 있는 우리의 이 죄된 성품들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으키셔서 죄를 억제시키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더불어서 죄가 억제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갱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성령님의 지속적이고 자비로운 사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이걸 아멘하시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겁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4장 30절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앞에서 수많은 말과 마음과 정직과 우리가 수고하는 이 손길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딱 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촉구를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중간에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한 온전함쯤이 아닌 겁니다. 바른 말을 하라라는 것은, 수고로이 행해서 구제하라라는 것은, 정직하게 살라라는 것은 타 종교 가운데서도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가진, 성경이 가진, 하나님이 가진 신비로움은 그것이 성령의 뿌리 박은 바 된 행동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겉모습의 온전함 정도가 아닌 거죠. 성령님의 뿌리 박아서 성령님과 관련한,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 일들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침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에 더불어서 전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이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날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답니다. 그것을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입 맞은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이끌림 받는 이 자는 구속의 완성의 날까지 이 인치심 때문에 놓친 바 없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절대 떠나가지 않거든요, 신자에 있어선. 근데 이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근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에 대한 걸음으로 우리의 삶의 성숙함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면 되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아픔의 무너짐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또 죄가 반복돼서 내가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자각 때문에, 또는 내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낙심 때문에, 내가 뭔가의 위선자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왜 그랬을까를 낙담하면서 가슴을 치거든요. 이 안에 뭐가 빠졌죠? 그 속에서 아파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 성숙함에 이르지 않은 것, 모범이 되지 않는 것, 정직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무너짐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나의 신앙에 대한 열심의 무너짐 때문에 오게 되는 한숨이 더 많지, 내 안에 근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도 충분하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나아가 보죠. 오늘은 그것에 더 이어서 이러한 성령님의 근심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심하신다는 것 자체 말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하지만, 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한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생각하니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지극히 인간적으로 대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상태, 인간에 대한 심리, 인간에 대한 생각쯤으로 성령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완전한 분인 거라는 겁니다. 거룩한 분인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과연 아파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파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원했는데 상실이 되거나,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낙심이 되거나, 결핍과 부족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 결핍이 있을 수 있는가?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을 못할 수가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굳이 아파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성령님이 그러한 자인데 어떻게 근심이라는 아픔과 고통의 단어를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완전한 성령님께서, 전능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시간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꼭 아멘 나오셨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스스로 독립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굳이 슬퍼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는 독립적으로서 완성할 수 있는 분이나, 그러한 우리를 걷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의 슬픔을 받아내 주시고 그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아파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서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일지요.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전지하신 분이 마치 부족과 결핍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소통하시면서 매만지는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데 우리의 아픔 때문에 아픔을 감당해내시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인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건 한순간에 우리를 탈바꿈하지 않으신다는 또 다른 의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한 활동 때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이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갑자기 더 거룩해지고 갑자기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온전히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배 가서 자녀들에게 분명히 화낼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시면. 그렇죠? 이게 이런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슴을 치죠. 하나님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왜 안 바꾸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모든 이 삶은 성숙으로 가는 것이 더딥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그 삶에 머문 것만 같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만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바꾸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하지 않은 교제의 측면에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의 지점은, 사고의 지점은 왜곡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도 쓴뿌리를 통하여서 왜곡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게으른 의지가 될 수 있고 핑계대는 의지가 될 수 있겠죠. 나약한 의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의지 박약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지정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했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압하고 탈바꿈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받아내시거든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받아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죠. 제가 스리랑카의 선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잘 이제 다녀왔고 너무나 좋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만나 뵀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부부간의 호칭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자기야, 이런 식으로 호칭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산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아연 실색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니는 니가 니라고 하는 거죠. 니.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쪽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여기 부산에 사시는 경상도 권사님께서 그거는 당신에 대한 존중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전라도의 고향이신 권사님에게 전라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야 아야, 이거 아야는 이제 리모컨 이렇게 할 때 아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네, 전 둘 다 별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에 대한 언어에 대한 습관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와 그 표현 방식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거 다 탈바꿈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라온 배경과 우리가 살아오는 습관들, 그 속에서의 사고 방식들, 소화해내는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것이 천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착한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뭔가 못된 사람이 되는 것 같은가? 한 번쯤은 다 구분해 보셨을 텐데요. 직장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체제, 질서, 그 속에서의 규례들을 고스란히 반성 없이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소화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게 생각이 되실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과 규례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 없이 했던 대로 원래 그랬었으니까 으로 따라간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안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고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돌아봐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제압하지 않고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교통하고 감정 가운데 계속해서 교통하며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어루어 만지는 방식으로 성령님은 사역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러한 교제의 측면에서 사역하시냐면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부로 너가 이렇게 해야만 너를 받을게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내시는 겁니다. 괜찮은 나였으면 받는 게 아니라 나를 괜찮게 만들어 가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점투성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없애고 와라가 아니라 결점투성이인 우리를 안아가시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모시어 드리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어 드린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쫓아가 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받으시는 겁니다. 결함 있는 내 지식과 결함 있는 내 감정과 왜곡된 나의 의지를 안으셔서, 감싸 안으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사고하며 감정을 가지고 의지로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존재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렇게 존재로서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조건 없이 받으시고 그 가운데 제압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깎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단순감에 변화하지 않고 끊임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존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움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수고함으로 부딪히고 고뇌하고 엎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고쳐먹고 우리의 마음의 왜곡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우리의 게으른 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뭔가 급격한 변화와 엄청난 체험에 대한 현상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에 우리를 한 번에 탈바꿈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내시며 존재의 결함이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의 역사와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참여하려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령인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행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계속해서 참여하게 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계속해서 양심을 가지게 하고 계속해서 의지를 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더뎌도 우리 존재 자체를 받으셔서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깎아서 빚어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면 각계 전투하지 않습니까? 각계 전투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처절히 넘어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일하시면서 사랑으로 만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지겨워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에 대한 반복된 삶이 나를 후퇴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만 같아서 예배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서 확인시키는 바는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임을 일깨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받아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제압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완성을 이루지 않고 계속해서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음으로써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뒤로 후퇴했다가도 다시 한번 한 발자국 우리를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